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밤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아침은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는 시간이었고 낮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공동체를 이루시고 거기서 얻어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리듬인 동시에 성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리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리듬은 홀로 있기입니다. 홀로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고 그것조차 없다면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손에 스마트폰을 보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길을 다니는 사람마저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앞에 차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상관없이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길을 걷고 하지요. 끊임없이 사람과 연결하려고 하고 그걸로 게임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킬링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시간을 때우는 거죠.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을 막 내다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처럼 큰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있는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존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무시했던 곳에서 바닷가재를 발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무시했던 곳에서 보물을 발견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홀로 있는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은 병들게 만들지만 일부러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홀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항상 바쁘신 일정을 보내오셨지만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자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죠. 오늘 오신 분 중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사장님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 없는 목사, 환자 없는 의사, 학생이 없는 교사, 고객이 없는 사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은 다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그래서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이제 자기 홀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실제의 내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둘 사이의 불일치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가급적이면 직면하고 싶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했던 것처럼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바다와 같은 분이시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분주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힘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서 온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야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홀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홀로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쳤다가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과 염려가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잠들기 전에도 좋고 새벽 기도도 좋고 정 바쁘시면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일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던 것들도 실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신림 수양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절이라도 하룻밤이라도 또는 며칠이라도 수양관에 가셔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독 속에서 홀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신기한 것을 본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실 때 간질에 걸리고 귀신에 걸린 자식을 고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좋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돕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일그러진 존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홀로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세상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 없고 신앙은 늘 공동체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밤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예수님이 아침이 밝아오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습니다. 그 출신들이 참 다양했지요. 어부도 있었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살아온 내력도 다르고 지향하는 것도 다 달랐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우리의 출신과 배경은 다 다르지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없어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좀 성질이 좀 급한 사람도 있어야 그 공동체가 역동적이 되는 거지요. 머리 쓰는 일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몸을 쓰는 일에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어릴 때 우리 집 담을 둘러 있었던 돌로 쌓아 올린 담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담장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돌담을 보면 둥근 돌, 모난 돌, 큰 돌, 작은 돌, 깨진 돌 이런 것들이 서로 받쳐주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담을 이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담을 쌓는 장인 것 같아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 없으면 너도 없고 너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함께 사는 것은 괴롭다는 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육신의 허약함이나 잘못된 행동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삶을 익히는 배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름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의 잘못과 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린 기꺼이 그들을 품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서로 조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지요.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넘어져도 서로 부득 세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제 자신이 선물이 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은 다 좋아하지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지. 나를 만나는 사람,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모든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낸 선물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을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얘기하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12제자를 공동체로 부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섰을 때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와 시돈 해안은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갖고 있던 고통, 갖고 있던 질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능력이라는 말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한 것이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깊은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인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실 이유가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얼마 전에 비전교회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러나 매월 월세를 내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마음속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만나게 했느니라. 나는 그의 대책으로 너를 세웠다 하는 것이지요.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세워놓은 대책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세우는 대책들이 되어야 되지요. 능력이 없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사로잡히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들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한 사람씩 힘을 모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대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가슴 벅찬 소명과 기쁨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